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91면입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직 초복이 안 왔죠? 왔어요? 안 왔죠? 며칠 전에 입하했는데 아직 안 온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먼저 우리는 그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권사님 고맙고 감사하고요. 밥하고 먹으니까 좀 괜찮죠? 고기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래서 어쨌든 초복 오거든 또 뭐 맛있는 거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이 조금만 더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우리가 마음도 또 기쁘고 행복하고 믿음도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욥기서 31장과 우리가 32장 본문 안에요.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욥의 마음속에 이렇게도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저렇게도 탄식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31장의 한 장 전부를 욥이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 속에도요 믿음과 신앙과 또 마음속에 갈등하는 문제가 복잡하긴 한데 그의 근본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자칫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걸 전부로 생각을 하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시니까 욥이 누가 제발 좀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를 고소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내가 변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청와대 앞에 피켓 들고 가가지고 서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욥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제대로 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긴 법적인 용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욥이 3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다 할 때 욥은 자기 눈으로 한 번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죠. 그것을 여러분 견물생심이라 그럽니다. 그죠? 안 봤으면 도둑놈도 안 보면 가지러 와야 안 와요. 모르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보면 가지러 오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면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욕심이 재성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욥은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는 것은 어떤 장가간 욥이 어떤 처녀를 보고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이런 말도 이런 생각도 마음에 품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보다 더 이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죠? 많죠요?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기 아내가 제일 여러분 이쁘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 안 되면 좀 그런데 자 그리하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여자 처녀를 마음에 들어 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말을 해요 못해요?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면요 말할 수 없죠. 죄를 지어서 당한 거니까 당연하죠. 그죠? 또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 그 뭐죠? 심판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범죄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억울하지요. 그죠? 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불의한 자가 여러분 환난 당하면요 당연히 그 불의했으니까 불의한 것만큼 당하는 거 당연하겠죠.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닥쳐오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당연히 여러분 인생의 길을 살피시죠.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이 욥이 자기 눈으로 어떤 여자를 마음에 품었다 하면은 그 품은 죄로 인해서 당연히 형벌을 받고 심판받고 그리 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인은 욥은 그런 마음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는데 당하니까 더 억울하죠. 그죠? 그걸 다시 토로했습니다. 자, 5절 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거짓이죠.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 남을 속이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그러면요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여러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거나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욕심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 그 말은 진짜 더럽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아름다운데 손을 갖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요 더러운 겁니다. 맞아요? 그런 더러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욕심을 내거나 내 손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하면은 내가 심은 곡식을 타인이 먹는 게 당연해. 내 밭에 소출이 뿌리채 뽑혀서 내가 못 먹는 게 당연해. 죄를 지었으니까 그죠? 근데 죄를 안 지었는데 여기 여러분 본문에처럼 내가 심은 곡식이 다른 사람이 와서 먹고 적군이 와서 먹고요. 아니면 내가 뿌린 그 어떤 뿌리가 통째로 다 뽑혀서 나간다면 그거는 억울하지 않느냐. 욥이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면요 교도소가 사람 가두는 게 아니라 가르칠 길도 장소 소자입니다. 바소 장소 그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 교도소야.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요 교도소 가는 것이 새로 배워와야 돼. 그죠? 그게 당연한 거고 만약에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가서 교도소에 잡혀 있으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욥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정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해야죠. 지금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그죠 처녀에게 주목했다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남의 집 대문 앞에 숨어 어떤 여자를 취하려고 기다렸다면 그건 범죄죠. 그러면 그 범죄의 결과로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남의 집에 가서 종이 되거나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면 그건 내가 죄지었으니까 죄지은 것만큼 당하는 거야.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괴롭다 소리를 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범죄해서요 그 범죄의 대가를 치면요 그거는 불쌍한 게 아니야. 그 영혼은 불쌍한데 자기가 지은 것만큼 대가를 쳐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상 받을 일을 했으면요 상을 줘야 돼,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되죠.
근데 상 받을 사람이 벌을 받고 있으면 억울하죠. 그거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욥이 자기가 만약에 만일이니까 진짜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내가 벌 받고 하나님께 내가 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딴 사람이 몰라요. 그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프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람이 숙기가 없어가지고 누가 가가지고 밥 먹고 왔는데도 밥물을 하면 억지로 먹으면요 여러분 고장납니다. 그거 말을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11절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에 엿보고 문을 지키고 숨어 기다리는 것은요 무슨 일이라고요? 참으로 음란한 일이라고. 재판에 회부할 제목이 된다. 제약이다. 그리고 회부라는 것은요 사건을 넘겨서 갖다 맡기는 거야.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으니까 이 사람을 법으로 심판해 주세요 하고요 재판에 넘기는 게 회부입니다. 자, 회부라는 용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만약 진짜 범죄했다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에 넘겨서 죄를 받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나는 그런데 죄 지은 일이 없어. 그런 얘기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범죄는요. 그죠?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아가도 나 괜찮다. 왜냐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욥은 자기가 시험 문제 보고 모르는 건 안 쓴다 그랬죠. 그 정도로 정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죄의 제목도 없이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만일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 종의 권리를 빼앗았다면 그것도 여러분 종은 원래 주인이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욥은 자기 집에 있는 종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 그 종의 권리도 주인에게 있지만 주인이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요 종도 대우를 해주어 나중에 뒤에 가면요 종들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쇠고기 구워가지고 쇠고기도 연한 거 구워서요 종들에게 다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주인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안 구줍니다. 여러분 욥이 나중 뒤에 가면요 그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맞아요. 왜 그러냐면 종도요 좀 잘 먹고 행복해야 일도 열심히 하죠. 근데 주인이 여러분 잘해주는데도 일도 안 하면 그 종은요 팔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노예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모르는 종도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 만일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주인에게 그죠? 내가 그의 권리를 빼앗았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이요 종의 권리를 주인이 빼앗은 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다. 욥은 늘 이렇게 생각해서 종도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래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종들도 함부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동네 개도 요새는 권리가 있죠. 그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개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람 미워하면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세상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요 조심해요. 그죠? 조심합니다.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오면요 뭐도 다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성자처럼 안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종도. 여러분 그도 거기다가 종이라고 적어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도 만들었죠. 그 욥을 만든 하나님이 누구도 만들었다고요? 종도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욥도 아끼시는데 하나님 누구도 아껴요?
여러분 봐.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긴 아끼는데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믿고 돌아올지 몰라서요. 늘 조심하고 안 돌아와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욥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속에는 동포라는 말이요. 태라는 말이다. 여러분 포자가 태야 태. 예? 같은 그 뱃속에 있는 태에 쌓여서 나왔어. 그래 사해동포. 여러분 그 4대양 큰 바다 그죠? 세계의 큰 바다가 있잖아요. 4대양, 5대양이네. 5대양.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바다 전부 다에 나는 모든 사람은요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다 나왔어. 그래서 사해동포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나 자매지 남이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볼 때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종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면 우리는 다 동포죠. 더 넓게 하면 사해동포고 그죠? 남이 없는 거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런 적이 없다고. 가난한 자가 양식을 구하면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어. 예?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잃은 가부가 찾아오면요 욥이 남편처럼요 그 가부를 잘 대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떡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런 적이 없다고요. 자기 집에 떡 먹으면 고아가 와서요 욥의 때문에 와서 떡 좀 주이소 그러면요 욥이 먹던 거 가져가서요 다 나눠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쉬운 거 아니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어. 여러분 동네에 고아가 있으면 욥이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다 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또 하나 기르기 시작하면요 10명 20명 옵니다. 그죠? 소문 듣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지도 여러분 다른 집에 100원 주는데 우리 500원 주면요 우리 집에 와서 줄 서 있습니다. 다른 집에 500원 줄 때 우리 1000원 주면요 한 50명씩 옵니다. 그래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여러분 딱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 안 주다가 여러분 한 10년 주다 안 주면요 받아간 사람 10년 받아간 거 놔두고 그 다음부터 욕합니다. 이게 어려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분배하는 거 쉽지 않고요 남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자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봐. 여러분 만약에 한 3,000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지는요 일할 수 있는 거지죠.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절대 빈곤자인지 아니면요 그 상대 빈곤자인지. 그 일할 수 있는데 노는 거지는요 그거는 여러분 그 일하라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우리 지금 사회보장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빈곤자를 우리가 도와야지. 자꾸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지면요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 안 하고 국가에 수고 받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죠? 일하러 안 가요. 그렇게 이게 여러분 이 사회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 있어도 열심히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그러니까 의복이 없어 추워서 죽어가는 것이나 그래야 돼요. 의복 없다고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추워서 의복이 없어 추워 가거나 가난한 자가 추워서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한 적이 없다.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아니하였더라면 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자기 집에서 제일 따뜻한 양털을 내가지고 입혀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봤다. 내가 볼 때는 욥의 아내에게 욕 많이 얻어먹었을 거야. 그 욥의 아내가 존경을 안 하더라고 욥이. 그 욥이 병드니까요. 아이고 사람 뭐 좋은 사람 뭐 그 늘 사람들 도와주더니 당신 이렇게 됐는데 뭐 옛날에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노? 빨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했거든. 그 여러분 아내가 독할수록요 남자는요 믿음과 신앙이 투철해집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좋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안 나요. 자꾸 아내한테 가서 내달라 하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욥이 착한 일 하면 욕 많이 얻어먹었을 거야, 보나. 그 나중에 여러분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욥이 고통받으니까 뭐 하고요? 하나님 욕하고 빨리 죽으라 그리 말했거든. 그러니까 말만 들어보면 사람은 대충 압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여러분 욥이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원하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뼈를 부러뜨렸다면 자기 팔이 빠지거나 부러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게 자기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 그 어떤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남을 많이 여러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센 사람한테 한 맞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리겠죠.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죄를 버리지 못해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제약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욥은 원래 잘 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맞는데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범죄하지 않으니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그렇게 말. 여러분, 사람이 재물 욕심은 누구든지 있죠. 근데 욥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원래부터 가지지 않았고요, 워낙 부자니까 처음부터 안 가진지, 아버지가 물려줬는지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너무 부유한 집에 태어나면요, 저축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축 안 해도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진짜 부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산 일이 없어. 살 이유도 없고. 그래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부자라 가지고 여러분 그 재물이 워낙 많은 사람은요, 소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산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고요, 나중에 진짜 부모님이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가서 여러분 재산의 소중한 그때 하면 늦어버립니다. 그죠? 욥은 자기가 어떤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거기에 내 영혼이 기뻐하였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죠? 그렇게 한 적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뭐 좋은 거 사거나 좋은 거 사면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백화점에서 막 한 1,500만 원짜리 외투를 하나 샀어. 그러면 입고 오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요, 썩나가 집에 가서 다시는 그 옷 안 입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보고 이거 비싼 건데, 그렇게 말해줘야 기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올 때부터 기쁘면 누가 말 안 해줘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마음이 기뻐한 적이 없었다고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어떤 욕심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그 참 어려운 건데 26절 27절은요 여러분, 해와 달을 보고 사람이요 갑자기 햇님 달님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우상을 숭배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어느 날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욥도. 근데 그런 적은 욥은 한 번도 없다고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보면요, 그 달빛이나 어떤 이런 그 햇빛을 보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그에 홀려 가지고 영혼이요 팔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이 자연이 아름답거나 아니면 웅장하거나 아니면요, 신기한 데 가면요, 거기 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사람이 거기 빠져버려요. 그죠? 사람 없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거기 어떤 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기 그 용추 폭포 그런 거 전부 다 여러분 다 우상 때문에 이름이 저기 여러분 용이 막 그 하늘로 치고 올라가서 그래 용추야. 또 제주도 가면 대단히 또 그런 이름이 많죠. 용이 들어간 그런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 영적으로 유혹될 그런 위험이 다분히 우리 인간 속에도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다. 어떤 거요? 재물을 기뻐하였든지, 그죠? 금이나 은에다 소망을 주었든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뻔한 거 이거 전부 다요 재판거리라 그 말입니다. 그죠? 재판에 해부할 거리라 그랬죠. 근데 욥은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제약이고 제약이니까 나는 재판 받아야 돼. 그런 얘기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없습니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 혹시 욥이 미워하는 자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에 기뻐하지 않고 같이 슬퍼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그게 여러분 자기가 미워하는 자라도 빨리 죽기를 구하지 아니했대. 그 사람도 오래 살아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렇게 여러분 욥의 집에 종들도 욥이 늘 여러분 그 살찐 고기를 갖다 먹여 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 고기를 자주 사줘서 먹어서 우리 배가 불러 죽겠다. 늘 그런 소리를 종들이 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죠. 그 욥이 그런 좋은 주인이었다 그러면 종들에게 보통 주인은요 좋은 소리를 듣기 힘들거든. 워낙 좋지 않으면 그죠. 근데 욥은 자기 집의 일꾼들에게도 좋은 주인으로 여러분 늘 좋은 주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보통 여러분 종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나쁘죠. 우리도 여러분 노사도 지금 늘 싸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노조나 아니면 사적인 척도 여러분 회사가 잘 되는데 악덕 기업처럼 만약에 여러분 그 노동자들에게 그 여러분 임금을 적게 주면요, 그건 참 곤란한 일이지만 회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우를 다 해주고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인데도 여러분 만약에 그 노동자들이 임금을 막 많이 달라고 주장한다면요, 그 노동자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회사라면요 노동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직장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회사가 경영이 잘 되면 성과금도 많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회사인데 회사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 여러분 그 뭐 상여금이나 이런 거는 줄일 수도 있잖아요. 기본급밖에 못 줄 수도 있어. 근데 회사가 진짜 잘 되면 또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회사가 안 돌아가서 그 회사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 노동자에게 돈을 줘야 될 입장이면요 상여금 같은 걸 많이 못 주고 기본급밖에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가 많이 달라 그러면요 그 회사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도 못 닫게 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노동자도 죽고 회사 죽고. 일단 회사가 살아야 임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 막 복잡한 문제기는 한데 여러분 지나치게 만약에 주인이 여러분 그 욕심이 많아도 문제지만은 그 종들도 권리가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주인이 그 일을 못해.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에는요 이제는 주인들이요 돈 있으면요 안 하고요 외국에 가서 여러분 공장 세워서 물건 만들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대우를
해주고 다 해야 된다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개인 식구끼리 하는 기업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뭐 10명, 20명 되는 데는 이제는요 그 사람들 다 계산해 주면 주인은 10원도 없어요. 이제 그 주인 재산 팔아갖고 노동자에게 주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요. 물론 뭐 이전 60년대는 워낙 또 착취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부터는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히 다 어려워요. 그래서 주인들이 빨리 저거 처분하고 이제 자기 식구끼리 하든지 그만두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창원에 있는 공장 매매 이런 거 내놓은 거요 끝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큰 기업만 몇 개 돌아가지.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욥은 자기 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죠? 얼마든지 종들에게도 고기 파티를 자주 해주고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아서 거기도 자기가 범죄한 일이 전혀 없다. 그죠? 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여러분 부잣집에는요 저녁에 해가 질라 하면 뭐 부잣집에 문 닫아버려서 도둑 놓을까 싶어서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 욥의 집에 부자였는데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욥의 집에 가면요 먹고 자는 거는 돼. 그게 자기 집에 그 문을 항상 개방해 놓고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손님들이 오면 잘 수 있는 그런 사랑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런 좋은 사람들도 경주 같은 데 가면 부잣집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복을 받죠. 이런 것도 욥에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늘 여러분 구제하려고 준비해 있는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고 있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요 인간이라서 신이 아니라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있으면요 하나님께 드러내고 아니면 가서요 용서를 구하고요 심판받아요 땅에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심판 안 받죠. 그죠? 욥은 언제든지 자기가 혹시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숨긴 것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래 여러분 욥은 대문을 잠가 놓고요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는 늘 대문 열어놓고 살았다. 그래도 도둑놈이 안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 누구하고도 원수 진 일이 욥은 없어서 대문 열어놓고 살아도요 도둑놈이 와서 누가 뭐 그 욥을 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욥이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여기 기록해 갖고 요거 누가 들고 가서 전능자에게 갖다 주어서 전능자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이 지금 말한 걸 누가 이걸 다 기록해 가지고 욥이 죄가 없다 하니까 하나님 저 죄 없는 욥을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요 누가 법원에 가서 이거를 제출해 주었으면 고소장을 써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여러분 가서 내 죄를 재판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상대편이 욥을 그죠 고발을 해줘야 욥이 법정에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내가 죄를 짓습니다 하고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욥이 죄가 있다 하면 누가 고소장을 하나 써가지고 여기 마산 저 법원에다가 누가 고소장을 좀 제출해가지고 내가 피고가 되든지 원고가 되든지 끌려가서 피고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원고가 그 고발한 사람입니까? 그 누가 고발해갖고 내가 피고가 돼서 끌려가서 도대체 욥이 무슨 죄를 짓는지 재판을 정식으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이요. 하나님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보고 싶다.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한번 재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결백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고소장을 쓰게 그렇게 고발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고발하는 자가 고소장을 써서 나를 좀 제발 피고로 끌고 가서 법정에 내가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그 고소장을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라. 그 말은요. 그리 해줬으면 제발 좀 좋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재판을 받아봐야 내가 무죄인 걸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다가 보니까 막 누가 여러분 무고 해가지고 막 고발하면요, 그거를 여러분 정식으로 재판을 안 받으면 고발한 것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고소를 당하면요, 그냥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그 사람 죄가 있단다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 나중에 무죄했는데 본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도지사가 불륜 짓을 했다 해가지고 언론이 소문을 냈어. 그럼요 우리는 언론 말만 다 많든 믿고요, 재판을 했는데 나중에 2년 3년 있다 재판이 했는데 재판에서 진짜 제대로 무죄가 돼도 그 사람이 뒤집어 쓴 명예의 불명예에 대해서는요 회복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 사람만 손해자. 그게 요번 그런 손해가 있어도 나는 정식으로 재판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죠, 그죠? 너무 억울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본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라. 그래 찾아가서 제발 그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내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밭에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내 밭에 있는 여러분 밭 일항이 전부 다 뭐라고요? 울어야 될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전혀 손해를 입힌 일이 없기 때문에 내 밭이랑이 다 무너진 건 자기가 망한 건 그죠? 그런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봐봐, 남의 밭을 망쳤으면요 내 밭을 누가 와서 망쳐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밭을 망쳤으면 그 사람이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밭이랑을 다 망쳐도요 말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다른 사람 밭을 망쳐놓고 자기 집 밭 망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와갖고 썩내잖아, 그죠? 푸틴이 그렇잖아 지금. 푸틴이 여러분 지금 자기는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자기 나라에다가 여러분 포탄 쏘면요 열받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모스크바 한복판에다가 포탄을 좀 갖다 안 넣는 거 몰라. 그래야 자기도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간 죄를 여러분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회개도 하고, 그죠? 그까지 안 가는가 봐요. 미국에서 그런 걸 좀 안 주는가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의 나라를 완전히 망쳐 쑥대밭을 만들어놨으면 자기 나라도 망쳐져야 여러분 이거 이러면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저게 길들면요 저게 이래갖고 만약에 여러분 승리하면은 저 주변 나라 다 여러분 잡아먹어요. 또 온 세계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욥이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남의 소출을 먹고 그 밭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욥이 다 뺏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면은 자기도 당연히 죽는 게 맞지,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입니다. 만일 내가 39절 내가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내 밭에서 가시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해 하고 욥의 말이 그치게 되었다. 그래 이것도 이제 여러분 누가 다 들으면 욥은요 죄가 있다 없다? 욥은 죄가 없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고통당할 만한 죄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 말을 들었던 여기 여러분 세 명의 친구는요 이제 더 이상 욥을 정죄할 재료가 없습니다. 근데요 요 엘리우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와 있었는지 중간에 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말한 걸 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젊은 친구인데 속에서요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런데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명함을 못 내밀고 있다가 지금 욥이 이 말을 딱 하는 순간에요 내가 한 말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상당히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다가 보면은
이게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새 친구 말고 다른 젊은 친구입니다.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세 사람이 말한 거하고 각도는 다르지만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친구 세 사람 말도 이제 더 이상 미천이 없어서 끝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랬더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일리우인데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로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50 시절에 여러분 한 자리 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누가 보면 그런가 하고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하죠. 집중하죠. 그래 여러분 이 람 족속 중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일리우가 화를 잔뜩 내 젊은 사람인데 그죠?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 그런 적 없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여러분 죄 없으면 심판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는 죄도 없는데 심판이 있다 하니까 네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어렵다 말이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기가 만든 말입니다. 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세 친구가 화를 내면 그들이 또 세 친구에게 이제 이 엘리후가요 앞에 말했던 세 사람에게도 욥에게도 화를 내고 앞에 말했던 세 사람 보고도 화를 내. 젊은 사람이 화를 내면 세 사람이 능히 욥이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계속 정죄하니까 욥의 입을 좀 닫게 해야지 왜 욥이 계속 떠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욥에게 모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에 있으므로 욥에게 말하고 그동안은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자기가 화를 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도 성격이 한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른들 보고 화를 잔뜩 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6절 보세요.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연해연자입니다. 그죠? 해연 작을서 해가 작다 말은요 나이가 적다 그 말입니다. 어리다 그 말이죠. 연소하고 당신들은요 열로 했는데 나이가 많다 늙을 노자죠. 그죠? 연소하고 열로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열로 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다 그런 얘기죠. 많이 기다렸다고.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치기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들어보니까 다 지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욥도 지혜가 없고 욥의 세 친구도 지혜가 없고 자기가 지혜가 제일 많다. 그게 거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었는데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도통해서 직접 그래서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이요 자기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내가 말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의견을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교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 들었다고 그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게 대답을 제대로 했으면 욥이 말을 안 할 건데 너희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가 욥이 계속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욥을 꺾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차죠. 여러분 하루살이가요. 여러분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어차피 하루밖에 못 살게 막말을 잘합니다. 그죠? 다시 여러분 봐봐. 하루살이는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말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말을 하루살이가 한다고.
여러분 그 사마귀 있죠, 사마귀? 예? 사마귀가요, 여러분 수레를 겁을 안 냅니다. 예, 수레가 저쪽에서 오면요, 다리 두 개 딱 들고요, 해볼래 하고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당랑거철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물이요, 전능자 앞에서 한판 붙겠다고 달라드는 게 그게 당랑거철이야. 그러니까 아무 실력도 없는 그런 미물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 당랑거철이야, 그죠? 여러분, 그 사마귀는요, 아무한테나 달라듭니다. 여러분한테도 달라듭니다. 그걸 전혀 안 내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겁을 안 내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인데, 이 지금 엘리후가요, 젊은 애가 헬기만 가지고요, 여러분 노련한 노장을 여러분 자기가 제끼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내가 말하겠다.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을 만한 그런 실력이 없어. 그래서 그의 말에 대답도 똑바로 못하는 자가 없어서 내가 대답 좀 해겠다. 비켜보라고 그렇게 어른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욥을 당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 하나님 말고도 내가 욥을 당할 수 있어. 지가 당한답니다, 욥에게. 그래, 요게 여러분 이 엘리후의 교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대신 자기가 대답한다 그러죠? 요게 교만이야. 엘리후의 교만이 그겁니다. 여러분 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욕 당하는 걸요, 자기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자기가 대신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이게 교만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여기 지금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그 사람이 아무도 못 당해 하지 말고 사람 내가 당해줄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가 내게 자기의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 앞에 세 사람이 얘기한 그 이론 갖고는 욥을 못 잡아. 그래서 내 이론을 가지고 잡아줄게.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나설게.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참 교만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 했더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 누구냐면 세 사람의 친구들, 그죠? 그 요 젊은 애가 요 당차게 나오니까 세 사람들이요, 저 애가 뭘 갖고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요, 그 애의 말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그리고 세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엘리후 그래? 그럼 네가 한 말 해볼래? 하고요 양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봐요. 씨름판에 어떤 애가 하나 왔습니다. 어른들이 씨름하고 있는데, 그죠? 와가지고요, 자기가 이 어른들을 다 제껴 보겠다 했는데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제끼고 나면요, 어른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그래 뭐 천하장사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기면 천하장사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 붙으려면은 이만기하고 붙어갖고 지면요 안 창피해. 근데요 여러분, 동네 애한테요 해가지고요 여러분 지면요 창피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 엘리후가 장장한 세 사람을요 제끼고요 자기가 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만 하면요 그 세 사람 이제 이론은 다 어디 갚는 거 없죠, 그죠? 근데 이기도 못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말로 이제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16절 보세요. 당신들은 할 말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17절 보세요.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라. 이게요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제껴놓고요. 자기가 욥을 꺾어가지고 욥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을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패기가 이런 거죠. 젊은 사람들은 뭐 안 되는데도요 하죠. 엄마 아빠가 하지 마라 해도요 꼭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가 한번 깨져보고 그때서 아이가 아이구나 하는 그래가지고 되는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그죠? 근데 대부분 안 되고 코가 깨져갖고 오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하려고 하면요 말기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봐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될 것 같으면요 딴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원래는. 그죠? 그래가 이제 여러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나서 이제 그때서 아이고 좀 더 말기지 목사님 그런 얘기 내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자 여러분 말기도 안 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자 거기다가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의 패기가 그 자기 속에는 할 말이 가득해. 그죠?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하는 것은요. 그 엘리후야 네가 말해야 끝이 난다. 그래 하고 속에서요. 그런 누가 부추기는 게 있는가 봐. 아까 보니 영이 있다든지 뭐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생각이 거기 충만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들이 한 20살 30살 되는 애가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기 방법 있죠? 그 엄마는 지금 여러분 60년대 사람이야. 자기는요 2000년대 사람이야. 그럼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세상이 다 바뀌었대. 그리고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죠? 그래 엘리후가 지금 속에 뭐가 가득 차서요 이걸 말 안 하고는 안 돼. 그래 자기 방법대로 해봐야 됩니다. 그죠? 하겠다고 하겠다 하면 해야죠. 그죠? 그래서 보라 내 배는 거기다가요 아까 전에 태라 그랬죠. 배 여러분 먹는 배 바다의 배 여러분 그 밥 먹는 배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도 뭐 한 배 두 배도 있고 그죠? 그래 여기 이거 보세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푸대 같구나 할 때 이 여러분 그 엘리후의 지금 가슴 속에 말 안 하면요 폭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고 욥이 끝까지 자기가 의인이라 하니까요 저 사람이 뭔 의인이야 의인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해 하고 자기도 할 말이 가득 있는데 그걸 쏟아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 담아 아니고 포도주는 안 담았으니까 여러분 매실 담아가지고요 뚜껑 꽉 닫아놓고 매실 끝에까지 탁 태워놓으면 나중에요 통 뚜껑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 안 담아봤어요? 여러분 그 지금 엘리후의 가슴 속에 할 말이요 가득해가지고 매실 담아가지고 여러분 뜨뜻한 데다 갖다 놔봐봐. 이러면 며칠 있으면요 뚜껑 날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밑에 여러분 난리 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욥이 지금 엘리후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폭발 직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업할 때 24살 5살 때 사업을 하는데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말기고 부모 다 말기는데 여러분 안 된다 하니까요 더 하고 싶어 또 안 되는 걸 또 해보자. 그게 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되기는 됐습니다 저는. 근데요 잘못하면요 90%요 안 됩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요 야 이거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고요 6개월이 지나도 그랬지 하나도 안 생기고 이러니까요 야 이거 밥맛이 없고요 이거 다 팔아가지고 택시기사 하러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들던데 근데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그래 여러분 포도주가 막 터지기 직전이니까 터져야 시원해지죠. 그죠?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여러분 대답 거기다가요 그 자기 주장을 힘껏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욥의 그 입을 여러분 더 이상 말 못하게 내가 가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그 욥의 입장 안 봐준다 그 말입니다. 욥을 가서요 코가 납작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사심 없이 그죠 있는 대로 가서 얘기를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그게 의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 이거 사기 전에 내가 몇 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서성동 주변에 있는요 건물 위에 가로 세로를요 몇 개를 재봤는지 몰라요. 한 2, 300개 재봤을 거야. 남의 집 건물 위에 지붕을 왜 가로 세로 해가지고요 교회 예배당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걸 많이 재봤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잘못했으면요 다른 거 계약했으면 이거 나와도 못 사죠. 여러분 하나님 때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잘못 여러분 우리가 이게 코를 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대단히 어려워져. 여러분 어떤 거는요 안 시작하는 게 여러분 시작한 것보다 안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시작을 해놓으면요 이걸 물리지를 못해. 그죠? 여러분 여러분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정말 확실할 때만 뭐를 움직여야지 아무 때라도 여러분 이것저것 다 듣고요 움직이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이거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저거 되겠다 저리 따라갔다가 몇 분 하면요 그다음에 여러분 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위험하죠.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나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아첨한다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럼 죽는다 그 말이죠. 그게 자기는 아첨이 없는 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막 그 절대라든지 막 결코라든지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말하면요, 여러분 사이비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내끼 진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진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 품질로 그냥 나중에 가서 따져보면 되지. 여러분 목숨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아첨한다면 그죠? 만일 그리하면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아첨하는 말을 한다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 여러분 자기 죽고 조사하고 자기 목숨까지 그럴 필요는 없죠.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말라 그따다 목숨을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은요. 여러분 봐. 저 어디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밑에 보니까 뭐 바다가 시퍼렇게 있고 좀 높아. 그러니까 너 저 다이빙 할 수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괜히 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존심을 끌어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니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요 괜히 그래가지고 다이빙 해가 여러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거기서요 내기 해가지고 다이빙 했다가요 죽어요. 여러분 다이빙하면 밑에요 위에는 볼 때 시퍼런데 밑에는 1m도 안 된대요. 바위가요 삐쭉삐쭉 나가 있으면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그죠? 그리고 높이 볼 때는 거기 한 5m밖에 안 되는데 내려가면요 20m, 30m도 있다니까. 위에서 볼 때는 안 보여. 그죠? 그리고 여러분 뛰어내리는데 방향이 잘못하면요 절벽으로 부딪혀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 때나 여러분 누가 이렇게 충동이 한다고 같이 따라서 충동이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욥의 일에요 괜히 이 사람이 나서는 거야. 그리고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하나님께는 혼나죠. 그죠? 아무 때나 우리가 말을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이 엘리후가요 여러분 위험한 말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욥기서 계속 지나가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요 이게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요 이게 내 생각하고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또 설교를 해보면요 그게 마음대로 여러분 한 장, 두 장, 석 장을 한꺼번에 여러분 이거 다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어떤 때는 옆으로 살짝 나가는 수가 있어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리는 수도 얼마든지 있고요. 말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의도하고 다른 관계로 말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오랫동안 해보면 그게 참 절제가 되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과 행동이요 우리가 분위기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요 똑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욥기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
사람의 생각을 깊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이 말이나 대화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을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말을 거꾸로 몇 번만 돌리면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만 한다고 그 사람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그 속에 뼈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서 있는 위치와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때로는 아무런 어떤 대답과 어떤 소식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욥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우리가 말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용서하시며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어떤 일에 우리가 걸려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